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이 돼야 합니다. 가정으로부터 위대한 인물이 꿈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봄에 씨가 내면 새싹이 나듯이 가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큰 꿈의 사람이 잉태하기 시작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을 받아요. 아빠의 영향을 받아요. 형의, 누나의 또는 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제가 한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8세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 기자가 이 두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맥스 죽스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두 가문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그저 술주정뱅이로 믿음이 없는 무신론자로 살다가 무신론자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해서 그의 후손이 560명이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560명이 그의 후손들이 살았는데 560명이 어떻게 살았나 조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이 신문 기자가 조사했어요. 그 중에 560명 중에 150명이 범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이 술주정뱅이로 거리를 활보하며 살고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고 범죄자 중 7명이 살인자였고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301명이 거지였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게의 반 이상이 그 가정의 그 맥스의 후손 반 이상 3분의 1이 여자들이 창녀로 살고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저 그런 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중심이 자기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의 후손들은 참으로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대에 같은 마을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가정의 사람이었다고.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믿음의 여자를 만나서 그의 후손은 1394명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1394명 중에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교수였으며 3명이 연방정부 상원 의원에 선출되었더라는 것입니다. 3명은 주지사였고 30명은 판사였으며 102명은 변호사였고 56명은 의사였고 75명은 군대의 해군이나 육군이나 공군의 장교가 되었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 또는 목사, 작가가 되었다. 그 중에 한 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미국 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 사람의 후손은 사회에 악을 끼치면서 사회에 그냥 무능하게 그저 사는 후손을 둔과 반면에 한 사람은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밑거름이 되고 사회에 꼭 필요한 후손을 둘 수 있었던 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 안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둔 그 가정 내에
그의 후손들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가진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그 후손들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살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반면에 맥스 죽스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들은 현재에 편하게 술을 먹고 싶으면 술을 먹고 허랑방탕하고 싶으면 방탕한 삶을 살았. 그의 후손들은 사회에 악을 끼치면서 그렇게 허비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까? 성경은 텍스트북이 돼야 돼요.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가 돼야 돼요. 교과서와 참고서의 차이는 뭡니까? 참고서는 보지 않아도 되지만 교과서는 꼭 보야 한다는 거예요.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 교과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이루는 비결, 가정이 이루는 프린시플,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이 뭐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 주님 안에서, 내 가치관 안에서, 우리 조상들이 내려주신 어떤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내가 배웠던 어떤 학적인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번 저를 따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이거예요. 순종하며 따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때는 이 순종하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굴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굴욕적으로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 너희 아내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 남자들은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 아내들이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절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워주셨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주셨어요. 그것처럼 교회가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문화적인 사회는 여자들은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여자들은 하나의, 부모에게는 부모의 소유물이고 남편에게는 남편의 소유물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 시대는 여자들은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팔고 싶으면 팔기도 하고 딴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주기도 하고, 이런 비참한 사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자의 수가 너희들 어떤 물건처럼 소유물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다. 갈비뼈. 이 갈비뼈를 아담이 작게 만들고 쑥 빼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누구다? 이브다 이거예요. 하와더라. 그래서 하와가 여자를 보고 어때요? 뿅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여자를 만들 때
머리가 없네요. 제 머리가 많이 있다면 몇 개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 머리 위에 올라서 할 거란 말이죠. 다 조종할 거라. 일로 가면 일로 가라. 지금도 조종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그죠?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분들은 예수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위에 만들지 않아요. 머리카락을 빼서, 머리에 골을 빼서 만들지 않았어요. 또한 여자를 만들 때 발가락을 빼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가락에 있는 어떤 뼈를 빼서 만들지 않아요. 만약에 발가락을 빼서 만들었다면 여자를 남자가 다 전일기고 진이기고 그리고 명령하고 그리고 늘 학대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옆구리를 뺐겠느냐? 옆구리 뼈를. 옆에는 항상 어떻게 있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동행하라고. 그리고 옆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항상 동등하라고. 항상 동등한 거예요. 어떤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며 외로울 때는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아플 때는 서로 함께하고 기쁠 때는 서로 기쁨을 나누고 즐거울 때는 서로 즐거움을 나누라고 하나님은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때 사회의 상황처럼 여자를 아우갑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어떤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게 만들었지만 여자에게 뭐라 했어요? 남자보다 너는 늦게 만들었으니 남자 말에 순종하고 따르란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귀한 지혜로운 복받는 여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순종하라고 했느냐 하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그가 예수님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가정이 회복되면 부부간의 회복되면 자녀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해서 아내와 싸움이 일어나서 요즘 한국에는 남자들이 맞는 시대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절대 안 맞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근데 남자들이 맞는다는 여자만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들어오면 회사 갔다 와서 주인 아내가 눈을 딱 뜨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 무섭지 않아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여자가 우리 풍속, 한국 풍속은 절대 여자가 때린다는 거 상상도 못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맞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쪼다 이러잖아요. 바보 또 멍충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요즘에는 여자들한테 맞아도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도 경찰이 전화하면 뭐요? 나 여자 당신이 때린 게 아니라 여자가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 집에 가본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에게 수갑을 딱 채고 나오면 남자가 억울해서 여자가 우리 부인이 때렸다고요. 부인이 나를. 그러면 아이 부인이 맞을 리가 어디 있어요. 당신이 때렸죠. 이러고 남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간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이게 한국 남자가 맞는 율이 30%라는 거예요. 30%. 얼마나 비참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리모트 컨트롤로 생각하지 말고, 남편을 존경의 대상으로 오늘부터 생각하시고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이 안 가도 해세요. 조금 비리비리한 것 같아도 할 때의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남자분들 행복했죠? 여자분들, 남자분들을 향하여 합니다. 남자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진짜 굉장히 크게 말씀하시네. 괴롭게 하지. 괴로움을 많이 당하시나 봐요. 결혼도 안 했으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어요? 법이, 사회적인 풍토가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자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여자를 내가 돈 주고 사왔다, 또는 결혼했으면 내 물건이다, 또는 아버지로부터 하면 물건이다. 지금 오늘날도 중동에는 이 모슬람들이 그런 일 있잖아요. 아내를 물건 취급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 시대에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의 여자를 그렇게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준 것처럼 여자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건처럼 너희들이 대할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요, 너희가 힘이 있다고, 너희가 사회에서 일한다고, 너희가 물질이 있다고, 너희가 건강하다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내는 가장 사랑을 받고 아내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이 하늘의 보좌에 내려와서 자기가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서 물과 피까지 흘리면서 자기 생명을 주면서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에게, 남편들도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회의 문화는 여자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리모트 컨트롤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내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주여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내가 소원하옵니다. 저는 이 찬송이 좋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쉽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해요. 마귀는 뭐라고? 내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서 세상이 다 무너져라. 바로 맥스 죽수의 가정처럼 내 뜻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주님 없이 살아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없이 예배도 귀중히 여기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점점 뚝이 무너는 것처럼, 뚝에
쥐구멍이 나서 서서히 그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의 저자처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그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국제시장을 보러 갔어요. 참 잘 됐다고 해서 보고 싶었는데, 보러 갔는데 의미가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흥남무두에 8만 9천 명의 수많은 피난민들이 모였어요. 피난민들이 모여갖고 이제 배가 이제 전쟁 물자를 실어서 저 부산이나 이쪽으로 남쪽으로 실어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네. 발을 동동 굴고 이제 할 때 이 알몬도 서장이 생각한 거예요. 그 통역관이 저 사람들을 좀 실어서 남쪽으로 보내자. 여기 놔두면 저 중공군에게 다 몰살돼서 반역자라고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알몬도 소장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지금 전쟁 물자를 실어서 또한 탱크, 포탄, 자동차 어마어마한 돈으로 하면 엄청난 돈을 지금 실어서 다음에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을 실으면 다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다 내려놓아야, 안 내려놓고는 사람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고민에 빠졌더니 알몬드 소장이 다 내려라 말이야. 다 저 물건을 내려라. 포탄도 내리고 식량도 내리고 다 내려. 그 다음 막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보니까 16시간을 사람들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 한 배에 14,000명이란 그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이 배가 메리디스 빅토리아 그 배가 다 태워서 세계에서 최고 많이 사람을 살린 배로 이름이 기네스북에 올라간 거예요. 그 배에 그 전쟁 물자를 그냥 놔두고 그 전쟁 물자를 내리지 않으면 사람을 실지 못하잖아요. 이 알몬드 소장은 생명이 귀중한 줄 알았어요. 전쟁 물자보다 탱크보다 그런 건 다시 만들면 되지, 생명은 한번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있어요. 내리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남편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아내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가족,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너는 내 고집,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 네가 지식 다 갖고 있어라. 그렇게 세상은 얘기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과거의 아픔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슬픔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악대당하고 괴로움 당했던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 줬다는 거, 고쳐주시겠다는 거. 네가 내려놓기만 하면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픔을 당했던 것, 남편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것, 남편들에게 속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들었던 것,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그렇다고 다른 새로운 남편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있는 남편 갖고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빠진 가정은 밑 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예수님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교육관 문이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워요. 부러뜨리면 또 고쳐놓으면 또 망가뜨리고, 또 고쳐놓으면 또 문짝을 빼버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문짝이 다 망가져서 저거 언제 고칠까? 심지어 제시카 전도사님이 언제 저 문 고쳐주는 애요. 그래서 나도 몰라. 용원이가 고쳐줘야 돼. 영원 형제가 문을 다 고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고쳐놓으니까 속도 보이고 안에도 보이고 밖에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막 유리가 크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로워요. 우리가 고쳐야 돼요. 응? 망가졌으면 고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새로워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두 부부는 경건했어요. 내가 성공해야겠다, 내 후손들의 미국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야겠다, 아니었어요. 오직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혈기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는, 자기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 미국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주안사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가정들이 깨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면 치료해 줄 수 없어요. 더 상처만 낼 수 있어요. 아내한테 나를 위로해달라면 아내는 더 갈퀴 같은 팔로 심장을 오려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 안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돌아가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럼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됨으로, 복음 안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빛을 보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누구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위로 받을 수 없었어요. 이제 주님 말씀 안에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아내, 남편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말씀, 오늘 가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